오늘 본문의 헤브론, 이 헤브론은 지금 요단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는 많은 샘들이 있고 땅이 비옥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 헤브론을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차지하지 못하고 12지파마저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좋은 땅, 풍성한 땅을 차지할 수 없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성읍은 산지에 있었다. 얼마나 높은 산지인가 하면은 해발 930m, 요단강 서쪽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읍은 너무도 크고 견고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도 알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한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었는가? 제일 큰 문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로, 이 땅에는 아낙 자손,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아낙 자손 거인족이 이곳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높으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지파 어느 지파도 이 성읍을 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차지할 수 없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이 성읍을 나이 85세 된 노인 갈렙이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연세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헤브론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연수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지파가 아니라 민족마저도 해내지 못하는 그것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마음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시작되어지려면은 내 마음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상식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사실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읽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 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갈렙이라는 인생이 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갈렙의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말 성경에는 성실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마음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고 갈렙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지혜롭고 12명의 건장한 청년을 뽑아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연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 10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가 거인 족속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 우리는 절대 그 성읍 차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면서 통곡하는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뛰어나오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땅 백성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지금 거인 족속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철병거가 있는데 모든 그 문화권들이 청동기 문화인데 거기는 이미 철기 문화예요. 그래서 그 철기 문화, 그 철병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낙담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다르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갈렙을 보시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달려가는 인생길에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내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나만의 헤브론을 차지하며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 2부 공동체를 섬길 때였습니다. 청년 1부는 젊은 청년, 청년 2부는 나이 많은 청년. 그런데 이제 젊은 청년, 나이 많은 청년이 나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나이 많은 청년, 2부 청년을 이렇게 보니까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연약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여간에 청년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밤늦도록 청년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가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런데 청년 공동체를 맡고 그 다음 해인가 연초에 청년 리더, 지역장급 되는 청년 리더 10여 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1시간, 2시간째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어찌할 수 없는 거룩한 감동을 가득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일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청년들을 축복하면 너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만일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제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면은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진액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끝나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모자르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만일 제 모든 눈물, 제 모든 진액도 모자르다고 말씀하시면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 하나뿐인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테니까 이 약한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주님 원하시면은 내 눈물, 내 진액,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제가 함께 기도하던 10여 명의 그 청년 리더들의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물어보셨다. 내가 만일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은 너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길래 내가 주님 앞에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진액, 생명마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라고 고백할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약속하고 나서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크고 험하고 무겁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못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을 열어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진액과 생명을 주의 제단 위에 토설하겠다고 약속하자. 그날 10여 명의 청년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통곡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그때부터 그 청년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되고 청년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목도하였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하려면 이제까지 내 아비와 어미도 차지하지 못하였던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려면은 이제까지 내 민족마저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내는 인생이 되려면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되는 줄, 기경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전 어느 때와 다른 마음, 내 이전 어느 때보다 다른 여러분의 중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 인생 가운데 헤브론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두 번째,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내 입술의 언어, 내 입술의 말이 예전과 달라지셔야 내 인생 가운데 헤브론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긴장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손에 땀 흘리면서 본문을 읽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비몽사몽간에 읽은 종들도 계시고,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셔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 고백을 알고 있는 갈렙은, 지금 3500년 전의 갈렙은 이 전쟁에 나가면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갈렙의 고백,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말씀하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지명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명하여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명하여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인생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 고백을 내어놓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입에서 토설되어지는 그 언어 그대로 너희의 인생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잠언 20장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을 할 때도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로 그 입술과 그 인생을 가득 채우는 갈렙 같은 인생이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언어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언어가 정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에, 언어에 창조하는 역사를 심어주셨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돌아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언어를 보면은 어찌 그리 욕이 많은지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지지 못할 별별 신기하고 기발한 욕들이 많습니다. 아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욕과 저주를 들으면서 받으면서 자라온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흥할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나, 한 언어학자가 신기해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욕하고 아이들을 때리다가도 그 코에서 코가 줄줄 흐르는 걸 보면은 손을 대고 하시는 말씀, 흥해라, 흥해라. 왜? 그렇게 욕설을 하다가도 우리 아이들 코가 그러면은 흥해라, 흥해라. 그 말 때문에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한국 분들 가정 가운데 명품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명품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다가 저희 집을 생각하고 제 모습을 보니까 불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원이 엄마,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명품이 저렇게 많다는데 나는 어떻게 명품이 하나도 없냐?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은이 아빠는 자기가 명품이야. 네.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는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은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전쟁터에 나아가면서도 죽어도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 토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가 거기 가면 갈렙 죽는다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절대 부정적인 말, 절대 믿음 없는 말 하지 않아요. 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 있고 그 신뢰가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데 내가 어느 인생 무서워하고 내가 어떤 세상,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종일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여 절대 믿음, 절대 긍정으로 내 입술,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헤브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세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헤브론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정복하는 인생은 자세가, 그 태도가 다른 인생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였다 이 말은 오늘 본문 14절에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과 사실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14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 크고 그 좋은 헤브론 성읍이 어떻게 한 사람 갈렙의 소유가 되었는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딱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딱 달라붙었음이라. 어떻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의 자세, 그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갈렙의 자세, 갈렙의 태도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이 1위 가운데 들어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양이 1위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족 식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목자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양이 건강하든 병들었던, 양이 실력이 있던 실력이 없던 백전백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12제자인 이들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게 있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크고 견고한 헤브론 성읍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맞닥뜨릴 아낙 자손 거인족 속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딱 달라붙겠기로 작정하며 서원하며 결단하는 이 새벽, 이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마저도 차지하지 못했던 헤브론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이 달라질 때, 두 번째, 내 언어가 달라질 때, 세 번째,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때 내 인생의 헤브론을 차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